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 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를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픔, 괴로움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전부 다 평안하려고 원하고 전부 다 안전하려고 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전혀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징계 7배를 구하는가? 징계 7배를 구하면서 그 징계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으로다가 제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에는 항상 첫째 계명이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하고 일직선 하나가 되어 있는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6,000년이 다 차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이 타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깜깜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등불을 켜고 있어라. 등이 꺼지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할까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추수할 때, 가을 절기는 추수의 절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신다. 그래서 가을 절기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16일, 17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매년 시작될 때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예행 연습을 하다가 우리가 진짜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체의 뜻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육은 뭐죠? 육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프면 안 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평안만 원하고 안전한 삶만 원하고 그것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다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깊이가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육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늘 평안과 안전을 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그 희락이라는 것은 은은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는 것을 그걸 갖다가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육이 안정되면은 그냥 좋아서 깔깔대고 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은 이 땅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은은한 희락, 은은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네가 알고 있느냐? 육신이 편해가지고는 내가 주님 오시는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육에 사탄을 붙여놨냐 이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그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 이 이래로 사탄에게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흙이 우리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에서 사탄이 평생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붙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탄을 붙여놓은 이유는 항상 깨어있게 하시려고 우리 육에다가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육이 평안하고 안전해. 그러면 교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뭘 구해요? 더 편안한 것, 더 안전한 것.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이런 것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어렵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나태한 삶, 육체적인 삶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징계 칠배를 구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죄를 짓고 악한 영의 따라가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알면 분별하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주님 붙잡을 때 그때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악한 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건강하고 잘 놀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디를 다쳤거나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두려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체가 후패되지를 않으면은 나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데 내가 주님 앞에 왜 매달려요? 평안하고 안전한데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너무 고달퍼. 내 육체를 사단이 와서 막 뜯어먹어. 그래서 병에 막 시달려. 끝없이 육체는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을 알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돼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해서 내가 나태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 대가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사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짐승 통치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근데 내가 깨어 있으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뭘까요?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는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역사적인 그 사건 앞에서 내 육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를 통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비방과 모욕과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마음에다가 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와 시기를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주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처소를 준비해 놓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기름 준비, 주님의 빛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신랑이 오실 때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기름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해진 상태에서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를 않아서 세상을 볼 줄은 몰라서 등불이 꺼져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혹됐기 때문에 육신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빛으로 왜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으로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을 알아야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등불이 다 꺼졌던 거예요. 자기를 보아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육신 편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봄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면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올해 2023년은 나팔절이 9월 16일, 17일부터 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절은 9월 25일, 장막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대속죄절 전 40일 동안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9월 18일부터 40일이 지나면 대속죄절이 되는데 대속죄절 전까지 40일을 회개의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테슈바 40일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월 25일이 대속죄절인데 대속죄절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지 대속죄절날 온전한 해방을 받는 그 시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40일 동안 육체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죄를 봅니까? 평안하면 자기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 7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안 됐구나.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되면 그것이 막이구나 하면서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할 때,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한 방울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빛으로 씻긴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신부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은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십니까? 자기를 보는 자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예요. 때와 시기를 아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쓸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고난 속에 있고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을 가진 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속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이 있는 자들은 휴거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면서 미련을 가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빛은 있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몸이 아프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오직 주님이 하루빨리 오시기만을 바라고 고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저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고 속이 새카만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속이 새카만 사람은 누굴 기다립니까? 사탄 마귀를 기다리는 거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은 오직 천국에 가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는 오직 신랑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열악한 상황에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신부가 된 증거가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게 됐을 때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드레스를 깨끗하게 입고 마음이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랑을 마음에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악한 상황이 되면 징계 7배가 오면 3일 동안 뒹굴어 보면은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3일 동안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골방에서 견디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갖다가 빛이 들어온다.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사랑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지식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는 빛으로 악한 영을 깨뜨려 볼 수도 있고 정과 욕심의 사랑이 기름이 꽉 차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이 썩을 머리 가지고 그냥 미혹돼 가지고 욕심만 부려 가지고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신부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이 없다. 빛으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하고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빛을 받아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빛으로 가득 마음에다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저 남자가 마음이 너무 더러워, 저 여자가 마음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더러우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하고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맞춰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무슨 투구를 씁니까? 소망.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움을 가릴 정도로 속옷 차림으로 결혼식에 들어가실 겁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은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것은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옷. 그리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은 드레스를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의 구원을 차례 입는 거예요. 근데 영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대로 평생 살다가 이제 겨우 천국에 간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 입고 갔기 때문에 부끄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으면 조금은 덜 부끄럽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드레스를 깨끗하게 입으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죄를 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겨우 영만 구원받고 속옷 차림으로 가면
아버지의 궁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죠? 여러분들도 속옷만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는 너희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면은 영적으로 영이 성장하겠습니까? 빛을 받았으면 징계 7배를 하면서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갈 때마다 영이 성장돼요. 영이 어느 정도 성장돼야지 십자가를 지고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가다가 탁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맨날 자기를 보지도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면은 머리만 가지고 신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그거는 거짓 신부죠. 왜 우리 주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생각을 잘 해보고 따르고 싶으면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인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하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을 따라갈 것인지 주님을 따라가면 영으로 가는 거죠. 악한 영을 따라가면 육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육으로 갈 건지 영으로 갈 건지 주님 따라갈 건지 악한 영을 따라갈 건지 네가 생각해보고 잘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유의지로 가는 거예요. 신부는. 주님은 준비를 잘 마친 신부를 원하지 마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신부입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 것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에 꽉 붙잡혀서 있는 자를 신부로 데리고 가시길 원하겠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계시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부가 된 사람에게는 천국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썩을 육밖에 모르는 자는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혼인잔치에 올라가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자기를 보고 마음을 깨끗이 씻은 자들은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은 주의 날을 자세히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뜻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생명을 가져야죠. 빛을 가져야죠. 그래서 마음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을 마음에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빛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다가 기름 준비, 빛을 가득 채우고서 준비를 해놔야죠. 주님은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신부도 똑같이 빛과 사랑과 생명을 내 마음에 붙여야죠. 붙이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죠. 머리에 구원에 대한 소망에 그게 가득해야 돼요.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죠. 먼저. 그래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알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육으로 사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빛이 있으면서도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자입니까? 자기를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내 마음에 빛, 사랑, 생명을 딱 붙이고 있으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요. 내 마음이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요.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멸망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내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핍박과 환난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으로 살면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은 매일같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더러운 것을 빛으로 밝히면서 내가 빛을 받아서 깨끗이 닦고 예쁘게 가꿔야죠.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을 예쁘게 가꾸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데리고 가시죠. 내가 매일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계속 살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실까요?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있는 자를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데리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요. 빛은 아버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빛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왜죠?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빛을 안 가졌다면 사탄이 왜 여러분의 육을 찢습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살게 놔두죠. 그냥 놔둬도 빛을 안 가진 자들은 지옥 갈 텐데 뭐 하려고 건들겠어요. 사탄의 집은 육이에요. 육은 사탄의 집이다. 내가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고서 그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더 채우려고 사탄을 밝히려고 할 때 사탄이 그 육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권한을 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자기를 보게 되면 사탄은 내 육을 다 찢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내 육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신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온 거예요. 사단이 다 빼앗아 갈 때 그때 내가 안 뺏기려고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전하면 다 도망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고난당하고 할 때 자기 목숨이 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붙잡혀서 죽을 것을 겁을 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배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다 찢어 놓으면 육이 너무 아프니까 사탄한테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육의 목숨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사탄한테 절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도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더 큰 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사탄한테 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는지 아세요? 더 주면은, 더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접근해서 육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만국을 준다고 하잖아요. 육에다가 뭔가를 더 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네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야죠. 근데 누구든지 다 끝을 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정말로 빛의 아들인지 어둠의 아들인지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가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 마음의 빛까지 받아가지고 육체의 뜻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빛을 왜 줬어요? 썩어질 육신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라고 빛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나 혼자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매 어둠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빛과 어둠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내 육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안 놓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내가 세상하고 내 썩을 육체하고 내가 쥐고서 놓지를 않고 있구나. 아니면은요, 나는 빛의 자녀로구나. 빛의 아들, 딸이로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죠? 이제 이 땅은 끝나는 때가 다 되었으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까. 또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육에서는 끝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것이 나한테서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 자기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빛을 받아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고. 그리고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첫째 계명도 주시고
빛도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마음이 사탄 마귀랑 딱 붙어서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사탄 마귀랑 짝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않으니까 항상 육체를 쫓아가잖아요. 마귀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빛을 본 마음에 바꿔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따라서 습관대로 육체 편한 대로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육으로 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빛으로 어둠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과 욕심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요. 십자가의 죽음,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어둠,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 그것을 밝혔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반드시 빛으로 내가 밝히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된다고 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습관대로 육이 편한 대로 살아가면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끊고 오직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3일간의 흑암 속에서 뒹굴면서 혼자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악한 영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육체, 썩을 육체에 관련된 것을 쥐고서 놓지를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에 관련된 것, 즉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은 결혼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데 신부라고 하면서 결혼 날짜도 신경도 안 쓰고 결혼식에 들어갈 드레스도 준비도 안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육이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결혼식에 시집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타락으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 40일만 있으면
9월 16일, 17일 되면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오고 장막절이 와요. 그래서 그 가을절기는 추수의 절기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절까지 40일간 회개의 기간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정과 욕심에 주님을 완전히 모신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죄절까지 이룰 때, 회개하고 이룰 때 주님께서 완전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을절기 될 때까지 자기를 보면서 마음에 빛을 채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이고, 잠자는 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 있는 사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 깨어있는 자가 바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 본마음에도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과 욕심 때문에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실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를 아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금방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육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는 고통도 하나도 없고 핍박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밤에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취하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과 누굽니까? 육죄를 쫓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빛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을 쫓아가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죠. 내가 신부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신부가 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육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정신을 차려야죠. 자기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고통받으면 찡찡대죠. 조금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대들잖아요.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신부로서 부르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구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의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혼과 육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는 것은 뭐고 자는 것은 뭐예요? 혼은 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자야 돼요. 피곤하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은 깨어 있고 육적으로 피곤해지면 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보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정확히 알고서 내가 빛을 가진 자로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악한 영을 밝히면서 내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죄와 싸우게 필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빛을 품어내는 자가 되었는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면은 육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도 믿기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연히 육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서 끝없는 고통이 오고 이웃을 통해서 끝없는 핍박과 환난과 비난을 당해야지만 내가 그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를 밝혀가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을 쫓아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돼요.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둠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누가요? 깨어있는 자, 아는 자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육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라는 마음이, 나, 지정의를 가진 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게으르게 늘어지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깨어 근신할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는 완전히 육신으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 정확한 지식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길 필기까지 주님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이루어야지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냥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신부는 내가 듣고서 내가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고 남에게는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그냥 얘기해 주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지를 않아요. 준비된 신부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부들을 그 7년 대환란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데리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의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자기를 보고 매일 주님께 엎드리면서 빛을 더 받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라. 밝히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3일간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해라. 빛으로 자기를 보라. 주님 붙잡고 빛을 더 채우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